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9장 35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9장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육적으로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34절에 이제 그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가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확인하시고,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특별히 38절의 핵심은 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말은 요한복음 이외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인자를 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본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38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믿는다 하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5절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되냐면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니까 이제 그것을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나를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35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밤의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자는 사랑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인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각각 다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인자는 전후 문맥과 연관되어지는 다른 본문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의 구원자를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3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6절에서 우리가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고 그 다음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고 듣는 거예요. 뭘 보고 듣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기 확신에서 그냥 허망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것은 들어야 믿는다는 거고, 그래서 믿어야 그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삶에서 출발은 뭐냐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건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가 그를 보았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자, 즉 지금 말해서 네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정의의 말씀도 있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근본적인 본성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작용할 때 어떤 것은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작용을 하고 죄를 씌워서 그를 죽이는 것에 작용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그 말씀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위격이 뭐 같다 어려운 얘기로 하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복음,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출발하면서 제자 양육이나 또는 큐티나 이런 걸 할 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큐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 근거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내가 지키는 말씀, 그 자체는 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생명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래서 교만만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우리가 36절 7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듣는 게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38절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반응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 선생님이요? 말투는 갈릴리 말투 같으신데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도 들은 게 있어요.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나타날 것이고 뭐 자기들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말씀들을 자기가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처음 눈을 떴기 때문에 모양새로 예수님 분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본 게 없잖아요. 지금 눈을 뜨고 처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41절에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외모적인 그런 또 외형적인 그런 것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봐서 편견이 네 속에 생겼기 때문에 넌 죄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편견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자가 그다라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어설픈 신앙의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과거의 경험이 자꾸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님에게 덥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믿음의 삶 속에서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뭔가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의 당시를 돌아보아서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되어진 예가 아닌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모든 거는요 양자의 문제지 일방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만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런 편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거예요. 외모적 편견은 갖지 못. 그래서 바로 믿나이다. 그리고 절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거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나를 완전히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이 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절하는 모습은요, 이마가 땅에 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황이 어느 나라에 방문을 하면 트랩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그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키스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제스처 취하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절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절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다른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그것에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다른 마음으로, 아니에요. 악은 모양도 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제스처를 하면 누군가가 이것은 내가 저것에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덕을 쌓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지 나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배려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 36, 37, 38절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41절에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39절 41절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세상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과정 속 그것보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이가 계신다.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가 심판하고 예수님 심판 안 하시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아버지가 심판 안 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왜? 이거는 간단한 거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 권한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대상은 누구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의 샘플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제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오늘 클라이맥스 35절부터 38절에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이시고 생명의 떡이심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변명해요. 세상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않냐. 그건 뭐 돈은 있어야 살긴 하지만요. 돈이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사는 것뿐이지 돈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 뜨는 것을 통해서 그냥 육신의 눈이 뜨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영적이지 못한 거죠. 영적인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 신앙에서는 논외의 문제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상에 눈이 뜨여져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 34절까지는 유대인들하고 만나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전에서도 선포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가 돼? 차라리 맹인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뵙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단순히 눈이 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내 참 생명의 빛이심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앞에 절하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과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안 가르쳐줘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경과 분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간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 자체도 이거 이상한데 이게 똑같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뭔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지만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 사람도 망하고 타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건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의 세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영과 육의 눈이 다 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눈이 뜨여진 사람, 소경이었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의 하나의 샘플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날 때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말꼬리 잡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맹인이냐 아니냐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서 나를 지금 못 보지 않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1절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 이 죄는요, 도덕적, 윤리적 이런 의미의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포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는 참 빛이다. 이 참빛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모든 거, 그게 죄예요. 지금 이 유대인의 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뒤바꿔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뭐 남에게 죄 안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의 눈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구나를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그는 이제 맹인이었지만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본다고. 난 예수 영접했다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참빛 그리고 생명의 떡 이게 없어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행실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삶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천하 없어도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 그게 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요, 우리가 정말 맹인이 되었더라, 과거의 맹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요한이서 9절에 보면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그게 아니라 그가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사냐 안 사냐. 안 살면 그 마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죄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38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이제 주님을 뵙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영과 육의 눈이 다 뜨여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